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시작기도 마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자, 제가 이 신앙 특강에서 참 많은 강의를 했는데 구약은 또 이번에 처음 들고 옵니다. 물론 제 신앙 특강은 무슨 성서 주석학이나 뭐 신학적인 깊이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부터가 그러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저는 이 성경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어떤 면에서 배울 점이 있는가, 그런 걸 중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부분이죠. 사실 성경책은 그죠, 한 권이 아니잖아요. 물론 보면 한 권이지만 이 안에 숱하게 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각 권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썼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그냥 학자들이 이러려니 고고학적으로 살펴보이 이러려니 하는 것들에 대한 이론들의 총집합이고 그 가운데 가장 설득력을 갖는 이론일 뿐이지 뭔가 확고하게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성을 갖고 있고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건 이래서 이럴 것이다. 이 창세기의 내용들 가운데에는 고대 근동 지역의 수많은 설화들이 들어있는 걸 봐서 당시 사람들의 그런 문화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느님이 그 글을 써내셨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내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밥 먹는 건 다 똑같잖아. 콧구멍으로 밥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밥은 다 입구멍으로 먹지요. 맞아요. 밥은 다 입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다 동일한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예를 들어서 저희 할머니는 이제 틀니를 끼셨거든요. 그럼 밥 먹자 하면 할머니는 이제 방에 씻어놨는 틀니 그 그릇에 담가놨는 거 그거 탈탈 털어가지고 하면서 입에 껴. 그래갖고 이제 사과라도 하나 먹으려고 하면 씻고는 다시 벌려야 돼. 에? 틀니가 어디 뭐 딱 붙어갖고 딱딱 맞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지만 사과 먹는 건 똑같아요. 사과를 얌전하게 곱상하게 먹는 아도 있고, 또 너무 어리면 우리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그 사과 숟가락에 딱 해가 싹싹싹 갈아가, 그죠? 60몇 킬로 만들어갖고 입에 조금 넣어주면 얼마나 맛있던동. 내만 맛있었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다 음식을 먹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먹는 방식에 있어서는 정말 다채롭고 다양하다는 겁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서술하는 방식은 당연히 하느님은 한 분이겠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펼치고 있는 모습도 하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관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들, 그때 당시의 설화들을 바탕으로, 하지만 핵심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하느님이 계신다는 거죠. 창세기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하느님 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죠. 천지 창조로 들어가 봅시다.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시작할까요? 시작하세요. 하나, 둘, 셋, 넷. 한처음에 하느님은 말씀 가지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 푸른 하늘, 산과 바다를 아름답고 멋있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끝. 네, 이제 집에 갑니다. 계시세요. 아니, 이게 아니라 끝이에요. 하느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 한 처음에 그 구체적인 시간,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시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도 있겠어요? 끝도 있겠죠. 예, 종말도 동시에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생도 시작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태어남의 시작이지 그 전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뭐 했어. 그것부터 시작이 있었어. 그죠?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이 있죠. 우린 전부 다 마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시작과 마침.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시작은 온데간데도 없고 어떻게 시작했는지 뭐 기여는 아무 상관도 없고 또 마침은 마침대로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됩니다. 원래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하느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순환고리 안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못 받아들이지. 그죠? 그라이 머리에 뭐어찌 염색을 해 쌓고 와 늙어 비마 곧 줄 것 같거든. 그라이 얼굴에 있는 검버섯도 막 레이저 쏴가 없애고 필링하고 비비크림 바르고 막 생쇼를 한다. 왜? 이 정상적인 흐름을 어떻게든지 저항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한 처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등장을 하시죠. 그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로 1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과 땅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느님은 가장 첫 질서를 주신 겁니다. 높은 영역과 낮은 영역. 이는 다채롭게 해석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시작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바쳤죠. 주님의 기도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자, 이쪽 땅에서 하늘은 여기인데 여기서 보면 그 하늘은 땅이네. 한국 땅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인데 볼리비아에서 그 하늘을 찾으려면 땅으로 들어가야 되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높고 낮은 하느님이 계신 곳, 높은 곳, 그곳은 바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께서 생생히 머무르시는 곳, 그곳일수록 하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 할 때 제자들이,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비춰 보이셔야 했기 때문에 하늘로 오르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와서 너희 지금 뭐하냐?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었으면 오만 때만 사람들이 다 찾아갔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치 못하게 이 지상이라는 차원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요. 보지 않고도 믿는 이는 행복하다는 말을 실행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이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올라가신 곳이 하늘이라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어디 하늘 위에 지어져 있는 어떤 새로운 나라를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서방정토라고 가르치죠.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다. 왜? 하느님의 통치권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그 영역이 하느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하늘인 겁니다. 하늘.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간다? 하늘에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느님의 영역이, 하느님의 통치력이 전반적으로 미치는 그 영역, 그곳이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그 반대편엔 뭐가 있을까요?
저마다 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누구는 돈 벌고 싶고, 누구는 남을 지배하고 싶고, 권력을 쥐고 싶고, 또 누구는 명예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잔뜩 집어먹으면서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교만하게 살고 싶은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거의 대부분이 지 잘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런 기사를 봤는데, 내가 어디 여행을 갔다 와 봤는데, 니 가봤나? 이거지. 못 가봐시 속상하지 하는 건 안 하지만, 거의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또 상대는 또 상대대로 자기가 갔다 왔는데 자기가 경험했던 데를 막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하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이 본질적인 하느님의 계시는 그곳, 참된 하늘이라는 영역을 갖고 있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그곳으로 나아갈 줄 모르니까 자기들의 하늘을 찾는 겁니다.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서 높은 영역을 찾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당 안에도 이 하늘이 존재합니다. 묵주기도 하루에 5단 바친다. 이카마 이거 등급 낮은 사람인 거예요. 한 20단 정도는 바치줘야 그래야 저 사람 기도 좀 하는구나 하는데, 아니 한 자매님이 나는 50단 바친다 하는 기라. 레지오 활동 보고 나 아이고 막 요새 바쁜데 막 목적이도 한 600단 바치신다 하마 우와 하는 거지. 왜? 그들의 하늘이잖아요. 그들만의 리그. 하느님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데, 하느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 돌보기를, 서로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기를, 그런 것들을 진정으로 원하시는데, 저그들끼리 앉아갖고 내 2차 조회할 생각이나 하고, 누구 험담할 생각이나 하고, 카페테리아에 앉아갖고 커피숍에 앉아갖고 내 커피 홀짝거리면서 그 없는 사람 욕하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자꾸 만들고 형성을 하는 거죠. 그 하늘은 허상입니다. 허상. 없는 하늘이에요. 이런 하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평일 미사를 일주일에 6번 나온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의사가 정말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신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자기가 일해서 돈벌이 하는 그 병원 활동도 하지만 또 무료 의료원도 가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하루에 집에 돌아오면 밤 9시입니다. 미사를 왜 갑니까? 그 주중에 미사를 한 대도 못 갔어요. 그럼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죠. 바로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하늘을 잘못 간주하는 겁니다. 하늘은 하느님께서 계신 곳, 내가 꿈꾸는 그곳을 나의 님이 계신 곳,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뜩 돌아갔는데 나는 평일미사 6회 쥐고 막 묵주기도 100단 쥐고 막 주일미사 한 번도 안 빠진 거 쥐고 뜩 갔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내게서 물러가라 이 악을 일삼는 자야. 네가 주일 미사는 안 빠질 줄 알았지. 정말 미사 올 때마다 마누라하고 싸웠잖아. 네 때문에 성당 오고 싶다 하는 사람이 더 많나, 아니면 네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성당 안 나오겠다 하는 사람이 더 많나. 우리는 참된 하늘을 찾아야 됩니다. 하늘이 어딘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늘을 열정적으로 갈망하고 그 하늘을 미리 당겨서 여기서부터 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은 그 분리되는 영역을 우리한테 선물하신 거예요. 드높은 곳과 낮은 곳. 그게 가장 첫 번째 질서였던 겁니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죠. 바로 여기서부터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죠? 예. 그 창조하신 내용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말씀으로 쓰여지고 우리에게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말씀과 함께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활하고 계시니 하느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의 내면에 흐르는 같은 생각, 의지, 뜻,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을 형성을 하고 그 영이 아직 꼴이 갖추어지지 않은 영역 위를 맴돌고 있는 겁니다. 아직 창조 중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창조하네. 그렇게 창조가 된 거죠. 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3절에 들어서서 이제 겨우 빛이 생겨라 하고는 빛이 생깁니다.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 하지만 무엇이 빛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늘 궁창 만들고 나서 또 빛을 만듭니다. 빛물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빛은 그 빛과는 다른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쓰는 전기는 태양이 지구에 축적시켜 놓은 에너지를 재활용해서 혹은 그 즉시 받아들이는 태양열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걸 전기의 형태로 쓰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면 엔진이 돌고 그것이 차 내에 있는 발전기를 돌려서 우리가 전기를 쓰는 거죠. 우리가 현대의 문명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빛물체들은 바로 태양을 근거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처음 만들어지는 빛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의 빛입니다. 높고 낮음에 일단 구획이 정해지고 난 뒤에 우리를 비추는 빛이 필요합니다. 육체는 당연히 이 빛을 필요로 하죠.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부딪히고 서로 충돌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 도시에 갑자기 전기가 딱 끊기면 어떤 유명한 영화들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막 이 슈퍼히어로 나오는 영화 보면 나쁜 놈이 막 해갖고 와 해갖고 전선 딱 끊어보면 도시가 드드드드드드득 전기가 꺼지면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비명 지르잖아요. 그 암흑이 두려워서 그 암흑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당장 아파트 20층 이상 사는 집에 엘리베이터 전기 끊기 보이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못 산다. 건강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죠? 20층을 하루에 2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 어르신들은 그냥 꼼짝없이 앉아 그냥 가는 게야 그냥. 간다. 전기 끊김 가는 기라. 이 도시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그 빛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빛이에요. 우리가 밝음과 어두움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빛이 있기 때문에 밝음이고 빛이 사라지는 영역이 어둠입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성적으로 색다른 것을 배울 때 머리가 짱하게 뭔가 밝아지는 느낌을 받고 내가 길을 전에까지만 해도 알았는데 하도 내비만 켜고 다니니까 이제 다시 올라갈기네 잘 모르겠고 그러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어둠을 느끼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뭔가 재밌는 일, 신부님이 갑자기 간다 개사이 막 그게 키득키득키득 웃기고 그러면 감정이 흥분이 되면서 맑아집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옆에 와서 야! 삐! 하고 막 내가 방송이라고 쌍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막 내한테 와서 막 욕을 막 해 갑자기. 그러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슬퍼집니다. 그죠? 그런 영역에도 빛과 어둠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에서 다루는 그 빛은 어떤 영역일까요? 바로 영혼의 빛입니다. 영혼은 오직 하나에서 빛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사람을 내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대학원생 같으면 지금 논문을 열심히 쓰고 있고 그 논문에서 남은 단락을 채워야 한다면
그 단락을 채워줄 수 있는 지식을 지닌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기쁠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을 지닌 사람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니 곧다구로 해갖고 뭐 논문 쓰겠나? 아이고, 이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는 게 논문 쓴다고 앉아갖고 난리치고 앉았다. 야, 마차라. 이렇게 교만하다면 기쁠까요? 아니겠죠. 아무리 그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대접을 받고 일할 것 같으면 막 때리치아라. 내가 혼자 책을 파서 일을 공부를 그걸 다 캐오더라도 원서를 다 번역을 해서 내가 하더라도 네 같은 교수한테는 안 배운다 내가 하고 나설 거 아닙니까? 왜? 그 교수에게는 뭐가 부족합니다. 영혼을 비추는 빛이 부족한 거예요. 과연 영혼은 무엇에 비추임을 당할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구획을 정하고 사랑을 뿜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세상에. 그러니 이제부터 생동감이 일면서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완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체란 어떤 것이냐? 가만히 있어. 이대로 하나도 안 움직이고 눈도 깜빡거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일이 생기질 않으니까 좋은 일, 나쁜 일은 당연히 없고 반대로 좋은 일도 없어요. 맞죠? 가만히 있는데 뭐 내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해.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느님, 만갖고 나를 이 세상에 만들어내가 요 고생을 시킵니까? 그만 가만히 놔두지. 만갖고 세상 만들어갖고 당신이 세상 만들면서 악도 만든 거 아니에요? 악도? 이 불합리한 세상 좀 벗어. 이 다 당신 탓이잖아. 합니다. 그 말은 뭐죠? 창조 말라 했노 이 말입니다. 맞죠? 근데 그 말은 누가 할까요? 자기 삶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지가 지금 크루즈 타고 이스라엘 여행 가는 중에 어머야 하느님 왜 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지. 하나님 땡큐 베리 마치. 아이고 너무 좋네 카지. 지 괴로울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우리 마음속에서 형성되는 그 악은 하느님을 거부하는 거죠. 싫은 거예요. 하느님께서 만드시는 계획과 하느님의 활동 자체가 너무 싫은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싫은 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든 게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완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게 완전한 겁니다. 그 움직이는 활동을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더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완전한 대상을 창조해내야 되는데 바로 그게 누굴까요? 우리 인간인 거죠. 동물들은 놔두면 알아서 잘 살아가요.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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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숨을 쉰다. 동물들은 저기들끼리 질서 잘 잡고 힘센 놈이 힘 약한 놈 잡아먹으면서 그냥 삽니다. 잡아먹힐 때도 뭘 안 캐. 와 나 잡아먹노 섭섭하고로 안 갑니다. 열심히 도망다니다가 목이 딱 걸려 사자한테 목을 딱 물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죽어요. 순응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인간만은 다릅니다. 인간 다르게 활동을 하죠. 자, 하느님은 그 빛을 만드신 겁니다. 영혼의 빛을, 당신 사랑의 빛을 이제 뿜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역사책, 과학책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히 아는 일입니다. 저 역시도 신학교에서도 지구과학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왜 그 지구과학 배우면 막 지구의 표피와 그 안에 멘틀, 그 안에 있는 핵 이런 거 다 배워야 되고 이 우주의 기원이 어떤 설이 있고 빅뱅이라는 이론이 어떤 것이며 첫 폭발로 인해서 이 우주가 창조되었고 그 가스 운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각각의 그 별과 행성들을 형성했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지금?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원동력이신 분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뭐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둘이 갖다 붙어 싸우라는 게 아니라 싸워봐야 잽이 안 됩니다. 진화론이 당연히 합당한 이론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마저도 어떤 영역에서는 익숙해지잖아요. 우리가
저를 볼리비아에 갖다 놓으면 그 볼리비아라는 환경 속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그런 기술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당연히 내 다음 오는 신부들한테 전수되죠. 그런데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사는 환경에 따라서 진화해 왔던 겁니다. 그래 우리 피부도 우리는 미리끼리하고 누구는 까무잡잡하고 누구는 희득스그리 허옇고 멀거이 허옇고 그게 다 자기가 사는 영역에 이 주변 환경에 가장 적합한 그런 피부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막 섞이죠. 안타까운 게 아니고 인간의 지혜가 그렇게 섞여 살아도 괜찮을 환경들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살면 지금 이래 안 시원합니다. 에어컨 틀어놔시 시원하지. 더 막 부채 붙이고 죽부인 옆에 끌어안고 양반 같은 낮잠 푹 자고 아이고 천한 사람이고 노비고 상놈이면 땀이 비 오듯 흘러도 벼베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해 사는 거죠.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죠? 예. 딱 맞는 온도로 늘 살아가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볼리비아에서 일할 때는 이 목에 늘 이 피부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왜냐하면 습하고 덥고 땀이 늘 흐르니까. 근데 요번 여름을 보내면서 내가 그런 더 이상 목에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환경에 살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 좋은 환경은 내적으로 유약함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환경이 척박하면 내면이 강인해져요. 그래서 옛날 엄마들은 자식을 뭐 10명이고 11명이고 나도 아무 상관없었어. 원래 그래 놓는 줄 알았어. 놈들 다 그래 놓고서 함께. 근데 요새는 둘 놈 죽는 줄 압니다. 겁을 실실래요. 지 자식인데. 그러니까 사랑도 없고 그냥 놈들 눈치를 봐갖고 놓긴 놓는데 뭐 왜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 나가 애지중지 키우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내면에 엉뚱한 게 뜩 들어있고 지만 아는 인간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만 아는 돈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구만 잔뜩 들어있는 그런 인간. 같이 어울려 살면 그래 못 살거든요. 그러다가는 큰형한테 얻어마. 맞지요? 꼬맹이가 욕심내다가는 엄마한테 맞는 게 아니고 큰형한테 맞는다 하겠네. 질서가 있었어, 질서가. 근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할머니도 날 사랑해, 할아버지도 날 사랑해, 엄마 아빠는 내 없으면 죽을라 해. 그래 자기밖에 없는 거지. 자, 빛이 생겨라 하셔서 빛이 생겨납니다. 하느님은 역동적으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구절을 자주 만납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더라. 하느님의 거룩한 뜻은 당신이 처음 만들어낸 수많은 창조물들 안에 존재하는 그 모든 질서가 보시니 좋았던 것들입니다. 아름다웠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죠. 하느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중에 곧 밤이 다가올 터인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제대로 걸어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낮이 있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걸어서 열심히 훈련을 해서 우리 내면의 힘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 말은 지금의 이 시간대, 낮 시간대를 말하거나 밤 시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영혼의 빛이 있는 시간, 누군가가 우리를 보살펴주고 누군가가 가르침을 전해주는 그 시간 동안 그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내 몫으로 만들어 놓아야지 이따가 나중에 박해가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올 시기가 올 것인데 아주 자연스럽게도 그렇고 타의에 의해서도 그럴 터인데 옛날 순교자들은 바로 타의에서 내가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또가 와갖고 야! 니 뭐라겠노? 우리 주군이신 황제요 임금을 믿어야지. 니 그 이교도의 잡신을 믿는단 말이야. 아이고 사또님, 우리나라에도 어른이 계시고 어느 골마다 다 사또님 같은 분이 계신 건 많기로 이 모든 세상 만물 창조주가 안 계시겠습니까? 근데 인정 못하는 거죠. 그런 종류의 외적 어두움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선하게 사는 사람 치고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레주가 전부 다 2차주에 술이 쩔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새로운 단원이 들어왔어. 근데 그 새로운 신입 단원은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갖고 레주 이제 1차주에 어뜩 막,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해치 아프고 2차주에 이제 술 마시러 가는 게야. 근데 이 사람이 갑니다. 저는 지금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주 1차 모임 했으니까 앞으로 2차 주에는 제가 적절한 시기에 참여하지 매일같이 이렇게 가는 거 좀 힘들겠습니다. 가는 순간 그 친구가 왜 될 것 같습니까? 공공의 적이 됩니다. 제가 인자 금방 들어왔고, 우리가 지금 레주에서 지금 십몇 년째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곧 머지않아 천차주회를 눈앞에 보고 있는데, 지게 뭘 안다고 와갖고, 지 잘난 거 맨키로, 엥가이 잘났는갑다. 공처가네 공처가 애처가네 빈정될 줄은 알지.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악을 계속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옛 포도주에 익숙해진 사람은 옛 것이 좋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옛것 중에는 새 포도주로 인해서 씻겨져야 하는 영역도 존재하는 겁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빛이 있는 동안 걸어 다녀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오늘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빛이 선물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정말 진실한 삶의 걸음걸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까? 저는 성당 사람들이 모여도 그런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습니다. 모이면 무슨 술이 맛있더라느니 어느 여행지가 좋더라느니 뭐 해보이 재밌더라느니 그런 얘기만 잔뜩 하지 빛이 안 보여요. 어디 가서도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빛이 뭐죠? 바로 하느님의 뜻의 빛, 하느님의 사랑의 빛. 그 빛에 대해서 서로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솔직한 속내를 함께 나누는 그런 거룩한 신앙인들의 모임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든 오늘날의 시국이 됐습니다. 모이면 욕이 날 줄 알죠. 물론 제 모임은 다릅니다. 저하고 만나는 분들은 늘 궁금한 걸 물어볼 준비가 돼 있더라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하고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기 힘든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을 조성해 놓느냐,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데 흥미를 내비치느냐. 본당 주임신부님이 스포츠 광이야. 그러면 사목위원들이 모여서 자기는 스포츠 관심도 없으면서 어떻게든지 주임신부님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터보려고 스포츠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빛을 드러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를 함께 따라오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걸어가든지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여러분의 빛은 무엇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거죠. 과연 그 빛이 진정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빛 맞습니까? 아니면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찬사를 해주는 그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나요? 그게 각자가 지닌 빛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의 빛이 있죠. 하느님의 빛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옛날 사람들은 저녁부터 해서 아침으로 하루가 지남을 계산을 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12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이 길 12시가 딱 되면 이제 하루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를 그렇게 하루로 칩니다. 그래서 성무일도에 보면 이 주말에는 그 토요일 밤 기도가 이름이 주일 제1 저녁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의 시작점이 거기서부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위 말한 옛날로 표현하면 특전 미사, 그게 토요일 저녁에 해가 지고 나서 드리면 되었던 미사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말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그 시간부터 사실은 주일이니까 그냥 토요 저녁 미사, 토요 저녁 주일 미사로 바뀐 겁니다. 이름이. 옛날에는 마치 교회가 너거는 주일만 성당 온나? 일요일만 성당 와라? 하고 몸뜯기 하다가 뭐 바쁘나? 그래 봐줬다. 토요일 저녁도 온나? 하고 마치 특전을 베풀어주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원래부터 그러해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거죠. 판공성사도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언제 봤어야 됐죠? 성탄 전에, 부활 전에 2번 봤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원줄기를 회복해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2번 보는 게 필요했습니다. 신자에 대한 현황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자들이 힘들어하는 게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옛날에 왜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원래 결혼은 그런 게 아니다. 둘은 원래 한 몸이다. 못 된다. 이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런데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왜 그랬느냐? 그 사람들이 마음이 워낙 무뎌가지고 둘이 한 몸은커녕 자기 아내를 재물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남자가 지멋대로 이 여자하고 붙었다가 막 갈라지고 그렇게 지멋대로 하는 통에 이 여성이 자신의 본래의 직위를 올바로 회복하지를 못하니까 하다못해 이혼장이라도 써줘서 그 여성이 그 뒷 삶을 수습해 갈 수 있도록 도와라.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무디고 악해서 그렇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옛날에는 판공을 2번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야만 더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신부님을 더 자주 뵐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그분의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지금은 배가 띵띵하게 불렀는 기야. 그러고 주말에 다가오는 모든 시간을 자기의 여가 활동의 시간으로 바꿔서 쓰고 싶은 거죠. 그러는 통에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하고 권고하는 내용이 다 꼴사납게 들리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안 하고. 안 하면 뭐 한다? 안 하면 자꾸 죄의를 양성하니까 교회가 야 원래 교회법대로 가자. 자꾸 무뎌지는 거죠. 인간의 내면이 어둠으로 변해가는 만큼 그만큼 교회는 더 마지막 선을 주는 겁니다. 마지막 선. 감 잡히세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번 학습지 해라. 왜? 그 아이가 평소에는 3번을 했으니까. 근데 나쁜 친구들 만나갖고 본도 하고 요새는 본도 하나도 없을 게야. 그죠? 우리 때는 그 날아다니는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의 대명사 하면 무조건 본도였습니다. 봉투에 이렇게 불어갖고 하면 된다 카대. 나도 안 해봤지만. 그런 친구들 만나갖고 그래 자꾸 엇나가 있긴 해. 야야야 한 번이라도 해라 지발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의 우리는 이 문명적으로 더 발달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더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잠시만 눈을 돌려도 마음을 빼앗기는. 여만 해도 보십시오. 여기 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어르신들이지. 저 중간에 젊은 사람이 있긴 하다마는.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그렇게 지나간 겁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 한가운데 궁창이 생겨서 물과 물 사이를 갈라 놓아라. 옛날 사람들의 시선에는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그러니까 저 위에 뭔가 바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색깔도 푸르스름하게 그래 보이게 저거 바다다 하면서. 또 옛날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하늘에 별들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마치 강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저기에도 무슨 나라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떠올린 거죠. 지금은 산통 다 깨졌지. 그죠? 코페르니쿠스가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 돌았는 게 아니 원래 있던 사실을 발견을 한 거죠. 그러고 나니 이게 오히려 상상력이 무뎌지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에는 천둥이 치면 어머야 하느님이 노하시다. 우리 잘못한 거 없나 하고 우리 양심 성찰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번개가 치면 저거는 전기적 작용으로 구름과 구름이 서로 맞닿으면 그 안에 있는 양자와 전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충돌을 일으켜 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극하고 앉았는 게야. 옛날 사람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영역이었던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이 자기 눈으로 그냥 마주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흐름들 핵심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하느님이 분명히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천지신명도 없어지고 사람들의 무신론이 너무 극명하게 대두되면서 과학 문명을 너무나 신봉하고 모든 의료기술이 우리의 수명을 완벽하게 연장시켜 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죠. 무슨 기술만 하나 개발돼서 약만 제대로 먹으면 안 죽는 약이 개발될 거라고, 세포의 노화가 방지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7월 달에 콜롬비아를 다녀왔습니다. 콜롬비아는 그 대표적인 그 마약 국가고, 거기엔 카르텔, 우리로 치면 조직 폭력배들, 깡패들이 실제 총을 들고 서로 이렇게 구역 다툼을 하면서 살아가는 곳이라서, 또 환경도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아요. 더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찍 갑니다. 근데 제가 콜롬비아에서 어디를 갔냐면 그 콜롬비아의 수녀원에 갔어요. 저와 같이 볼리비아에서 같이 일하던 수녀님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제 휴가 기간 중간에 콜롬비아 여행을 잡아가지고 급하게 이제 갔습니다. 그 수녀님 연세가 97세예요. 그 험한 나라에서 그 험한 환경에 살아가시는데 왜 그렇게 오래 사실 수 있었을까요? 하느님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수녀님이 그렇게 생을 오래 연장시킬 수 있었던 건 정돈된 삶, 수도자로서 늘 일정 시간에 적당량의 음식을 함께 먹고 또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자기를 활력 있게 유지시켜 나갔던 거죠.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탁 찾아뵈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도 응원군 하나 얻었잖아. 지금 저 가갖고 아이고 우리 신부님들 중에 그래도 내가 기억나는 신부님, 제일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신부님이라고는 그 눈 쪽잡아 째진 그 신부가 한날 내한테 와가 병실에 와갖고 같이 미사를 탁 들이줬는데 그게 얼마나 내한테 위안이 되든공. 칼까입니까? 그래, 내 어르신들을 좋아해. 다 가면 천사들이 될 거거든. 기도 부대를 얻어야죠. 기도 부대를.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그래서 신부, 영적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제 부모님도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돼요. 대부대모한테 다 맡기지 말고. 또 한국은 그렇지도 않잖아. 대부대모 뭐 시간 없다고 아무나 그냥 뚝 불러 세워갖고 오늘 대부 좀 서락합니다. 내가 그래 당해봤거든. 물론 지금 내 대자는 저 수도원에 있습니다. 견진 대자. 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쉬웠습니다. 명료했던 거죠. 저 하늘 위에 있는 물, 저 하늘 밑에 있는 물, 우리가 바라보는 물. 그렇게 해서 물이 갈린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궁창을 이제서야 본질적으로 하늘이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난 겁니다. 첫 번째 하늘이 있었고 두 번째 하늘이 있었죠. 그죠? 감 잡히시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됩니다. 이제 육지와 바다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묻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묻은 어떤 영역이냐? 묻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고 단단한 영역이에요. 응집된 곳. 바다는 어떤 영역이죠? 바다는 혼돈과 혼란이 여전히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에 나갔을 때 풍랑에 시달리는 영역. 그리고 묻은 단단한 영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교회는 바로 묻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고 거기 굳건히 서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역동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진취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마른 땅이 있는 곳. 그리고 세상은 그 반대로 혼돈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원칙적으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다 같은 본당이 많네. 차라리 세상이 더 정돈돼 있어. 세상에서는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본당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혼돈이 더 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교회의 그 굳건함은 여전히 살아있고 저승의 세력도 너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 자체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가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나 혼돈스러운 바다라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신자들이 간혹 많이 생겨납니다. 냉담하는 거죠. 이럴 것 같으면 성당 안 나온다고. 구역장이라고 착할 줄 알았디. 네, 저 다단계나 하고. 못돼 빠지갖고.
저 그룹 만들어갖고 자기 안에 있는 사람하고 자기 밖에 있는 사람 철두철미하게 구분해갖고 그래 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느님은 묻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십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습니다. 처음에 창조된 그 원래 계획대로라면 하느님이 보시는 그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좋은 것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는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시작 그대로 됩니다. 다양함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양함, 다채로움.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똑같은 장동건 얼굴을 똑같이, 여자는 김태희 얼굴을 똑같이 하고 있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죠? 그걸 보는 기나 이 사람 보는 기나 야야 네 얼굴 중에 뭐 묻었는 거 있나? 네 얼굴 보면서 좀 가르치도 익할 거 아닙니까? 얼굴 다 똑같이 생겼지. 우리가 서로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 가운데 더 잘난 사람도 생기고 더 못난 사람도 생기고, 또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 거지요. 안 그래요? 저는 잘난 게 좋을 줄 알았어. 보기 피곤하겠더라고. 얼굴이 잘나야 이 여성들이 가만히 안 놔둬. 막 철벽 치는 여자 있다 하잖아요. 그죠? 못생긴 남자가 대시를 하니 철벽을 치지, 잘생긴 남자가 가면 지가 알아서 번호 준다. 카대. 내가 뭐 그런 거 해봤나? 저는 뭐 나이트클럽이라고는 교사들하고 한번 갔다 쫓겨났습니다. 젊을 때, 신학생 때 신학교 같은 거 마치고 보좌 신부님이 그래 너가 뭐 한참 놀고 싶을 때인데 같이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고 뭣도 모르고 갔지. 막 음악 소리 막 시끄럽고 막 죽겠더라고요. 그 스테이지에 사람들이 막 춤을 추는데 우리는 뭐 아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신학교 때 연습했던 왈츠를 춘 거예요 거기서. 그랬더니 웨이터가 와 나가시라고, 이게 물 베린다고. 쫓겨났습니다. 자, 다양성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다채로운 삶의 경험담과 체험담들을 저마다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풀과 씨 있는 과일 나무를 제 종류대로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다채롭게 서로 다른 형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열매를 반드시 기대하십니다. 세상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공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엄마야 지어보라, 오늘 하루도 또 시작됐다. 아이고 또 저녁 때쯤에까지 뭐 재밌는 일이 끝나. 이렇게만 살지 말고 하느님이 이 오늘 하루에 나의 생애에 선물해 주신 그 창조의 영성에 따라서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다못해 기도라도 한번 바칠 것인가, 뜻깊게 살아가야죠. 내 술 먹을 생각이나 하고 취할 생각이나 하고 막 정신을 어리버리하게 만들 생각이나 하고 놀 생각이나 하고 극하고 있으면 나중에 하느님이 야 내가 니한테 맡겨놓은 달란트 꺼내봐라 하실 거예요. 그분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다시 되찾는 분이시니까요. 그때 뭘 내어드리겠습니까? 아이고 하느님요, 벌써 내 일망의 심대, 내 저 수성구 저 동네 저 가장 그 꿀자리에 그 빌딩 하나 사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 경산 넘어갖고 산 뒤에 가면 그 땅이 한 5,000평쯤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집기입니다. 모르셨지?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투자를 해갖고 요새 나오는 비트코인 가는 게 있는데 그걸 해가 내가 수익을 10배를 올려놨지요. 아이고 대단하지요. 나에게서 물러가라 이 악을 일삼는 자야. 차라리 네가 가난한 이들을 그만한 열정으로 돌보았으면 수많은 이들이 너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그렇게 모아놓은 것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앗아갈 터인데 어디로 가겠느냐? 누구에게 가겠느냐? 자, 우리는 열매를 맺는 씨 있는 나무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포도든 올리브든 뭐든 좋아요. 근데 가시나무가 되지 마세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열왕기인가 어디 나오는 말이죠. 나무들이 임금을 찾으러 그래 처음에는 포도 처음이고 나중에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 열매 맺는 나무들한테 간 거예요. 포도나무야 포도나무야 제발 우리 왕이 되어다오. 네가 맺는 그 향긋한 열매는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른다.
야, 나는 지금 사람들한테 기쁨을 준다고 바쁘니까 너 딴 데 가서 왕 찾아봐라. 그래가 올리브 나무, 뭐 무슨 나무, 뭐 열매 맺는 나무도 다 찾아갔는데 다 자기들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열매 맺는다고. 그래 제일 마지막에 누구한테 갑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았어. 그 노래 제목이 뭔데? 가시나무 아닙니까? 가시나무. 좋다, 내가 너희 왕이 돼주마. 하지만 내 밑에 잘 숨어라. 함부로 나갔다가는 내가 가진 가시로 너를 불과같이 찔러버릴 거다. 그게 가시나무의 특성이에요. 그게 세상 권력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권력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력은 역으로 밖에 있는 이들을 초대해요. 99마리의 양들을 놔두고 밖에 있는 영혼들을 초대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죠.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 가시나무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시나무인 겁니다. 내한테 잘해주는 자식은 뭐같이 챙긴다. 왜 다음 달에 또 용돈 타야 되거든. 근데 지 삶이 좀 힘들어갖고 좀 괴로운 나는 니네 언제 만나다. 니 곧다구로 그래갖고 엄마를 용돈도 안 챙겨주고 니 곧다구로 살지? 그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한 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공창에 빗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고 하늘의 공창에서는 땅을 비추는 빗물체들이 되어라. 자, 이 빗물체들은 당연히 이 태양과 달, 별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와 같이 찬란하고 맞나? 가사. 별들을 머리에 12개의 별을 쓰고 달과 같이 화려하고 그분 누구? 성모님이죠. 그런데 성모님을 꾸미는 데 쓰는 그 해와 달의 의미는 그분의 내적 가치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제적인 해와 달과 별을 나타내기도 하겠지만 영성적 가치들에 대한 의미인 것이기도 한 거예요. 다채로움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다채로움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가치들에 대한 하나님의 풍부한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겸손이라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인내라는 것도 배워야 되고 온유함, 자비로움, 선행, 사랑, 선업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 빗물체들을 바라보면서 길을 바로잡아 나가고 우리 밤에 북두칠성 보면서 북극성 찾아내고 저쪽이 북쪽이다 하고 글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방향을 올바로 이끌게 하고 이 모든 창조의 영역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하느님이 질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는 이 질서, 영어로 order, 스페인어로 orden, 질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게 갈수록 파괴되고 있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이 위치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존중 안 해요. 그냥 학업 기술이나 잘 가르치면 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스승이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스승이 수단이에요. 나의 입시를 도와주는 수단이 있고 기계 장치인 거죠. 부모님은 옛날에는 우리를 이끌어주고 다스려주고 정말 아름답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럴까요? 왜 저렇게 많은 요양원과 왜 저렇게 많은 노인병원이 생겨나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수감되어 계시나요? 자기는 정작 하기 싫은데 자녀들이 뻔히 멀쩡히 있고 얼마든지 나를 돌봐줄 수 있는데 왜 거기 보냄받죠? 이제는 하느님이 아름다워하시는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혼율이 50%에 육박한답니다. 50%. 새내기들이 계산성당에서 결혼할 때마다 아이고 자는 됐고 아이고 자는 갈라 쓰겠다 하면 돼. 대충 맞아.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인내와 거룩한 가치들의 그런 그 정도가 갈수록 낮아지면서 이게 질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자가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가 될 수 있답니다. 여자가 성전환 수술해서 남자가 될 수 있대요.
원초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조차 거부하면서 그걸 당연시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낙태해도 된답니다. 죽이면 된대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할 때는 살려가 지가 쓰고 필요 없으면 지 이쁘고. 그 모든 생명 질서, 모든 이 인간관계의 질서, 이 가장 기초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에 대한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밥을 배고파서 먹습니까? 아니면 먹고 싶어서 먹습니까? 땡겨서 먹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러니 그만큼을 또 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양의 칼로리만 적절히 섭취를 한다면 운동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하느님은 질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신 겁니다. 시기와 절기와 계절과 구획을 저마다의 영역에 합당하게 놓아두신 거죠. 하나님은 질서를 형성하셨고 그 질서는 우리 안에도 깃들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질서 가운데 다른 것들은 무너질 수 있어요. 당연히 젊은 날의 그 육체의 활력은 노화가 시작되면서 그 질서가 무너지겠죠. 하지만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유일한 단 하나의 질서가 있으니 바로 영혼의 질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질서 가운데 핵심, 그 영혼의 길을 찾아가는 가장 핵심은 사랑의 질서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누가 가르쳤을까요? 연인들이 자기들끼리 뽀뽀하면서 배웠나?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사랑이고 육체의 흥분이 포함된 사랑, 육적 사랑입니다. 남자의 욕망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의 질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배워가면서 우리는 이 신앙인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 앞에서 질서 있는 삶을 증거하는 존재들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창조, 이 창세기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하느님을 기억하라. 그분의 창조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창조의 손길이 우리 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의 삶을 정돈해서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라. 술에 취하지 말고, 만취하거나 흥청대는 술자리를 즐기지 말고, 서로의 험담을 즐기지 말고, 용서하고 자애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너희의 원래부터 주어져 있는 그 내적 질서, 양심의 질서,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라 라는 말인 거죠. 하나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5날이 지나죠. 하느님께서 이제 엿새 날에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십니다.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 다른 동물들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은 그 모상, 바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영혼입니다. 영혼.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혼돈 위에서 움직이던 영, 거룩한 영, 그 영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창조된 우리들의 영, 그것이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아름다운 질서이고, 우리가 그 질서를 꾸준히 살아갔더라면 낙원에서 쫓길 이유가 전혀 없었을 그 영, 우리는 그 하느님의 모상, 자유의지를 담은 그 영을 받고 창조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제 멋대로 쓰고 내 멋대로 막 욕심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올바른 질서 안에서, 영적 질서 안에서 거룩한 영을 바탕으로 세상을 잘 다스리고 살아가라는 것이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